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지요? 서일봉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42회차 달마대사 선관법 16번째 오늘 관심법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얼마나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는요, 과연 내가 얼마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각자 버릴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비도 진년이요 기아 임무이요 증생급수자요 연총계라야고 허리도 비한경 구리법상 여흥여시지 빨래계보술에 하완이로다나 오직 진여의 위치에 이르면 진여 본성을 깨닫는 위치에 이르면 아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무위에 들어가느니 걱정, 근심, 번뇌, 시비, 분별, 집착이 다 없어진 상태 무위에 들어가리니 중생수자여 깨닫고 보면 모두가 다 아니로다. 무슨 이야기냐? 허망하도다. 다 공의로다. 부질이 없도다 하는 이야기. 만일 보리도를 깨달으면 피안도 또한 여의게 되리니 무슨 얘기냐? 피안이다 하는 것은 열반의 세계 아니오요? 차안은 중생의 세계예요. 차안도 피안도 전부 여의게 되리니 법상과 비법상을 마침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진리도 또한 진리가 아닌 것도 다 여여하게 되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밥이 오면 입을 벌리고 잠이 오면 눈을 감도다. 무여열반의 이치를 설하는 거예요. 무여하는 것은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옛날에 위산 스님의 제자인 양산 스님이 계셨어요. 위산 스님이 문자의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깨닫거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산 스님이 제게는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산 스님이 믿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믿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느냐, 믿기 때문에 필요 없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양산 스님이 제 자신 외에 무엇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소승에 불과한 것이니라. 그래. 저는 부처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경전 중에 부처의 말은 얼마나 되고 악마의 말은 얼마나 되더냐 물어. 양산 스님이 모두가 악마의 말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성철 큰 스님도 경전에 대해서 팔만대장경은 피고름 닦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라고 성철 스님도 글에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바로 비슷한 얘기예요. 이러니까 위산 스님이 양산 스님에게 이제부터 그대는 아무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니라 하면서 결국은 법통을 전수를 시켜줘요. 그래서 양산 스님이
위양종의 선풍을 일으키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 깨달음을 문자로 표현하거나 깨달음을 문자로 표현하기가 힘이 들지 않아요? 독경사경시의 문자에 속박당하게 되면 결국 사람을 속이는 악마가 되기 쉽다. 그래서 선에선 뭐라 그러냐? 문자 귀신에 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문자 귀신에 씌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어느 사찰이 어떻다, 어느 불상이 영험하다, 어디에 가면 소원 성취된다, 어느 스님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사찰 귀신, 불상 귀신, 승려 귀신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은 잃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어느 귀신에도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자, 여러분들 달마관심론 77페이지 29번 회상기심이라 형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돌아간다. 고로 경애운하 시대 범소유상이 개시엄하이라 하시고 어디서 많이 보던 귀절이지요. 금강경에 나오는 귀절이란 말이요. 고로 경전에 이르시되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라 하시고 금강경보다 이게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운약이 새겨나 하니 이음성과하면 또 이르시되 만일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깨달음을 얻으려 하거나 형상으로서 본다는 건 불상, 사찰, 스님 형상이 있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거나 음성으로서 독경, 연불 그러지 않아요?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면 시인은 행사도이니 불능견열애라 하시니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달마대사는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사도라고 했어. 자, 여러분들 불공기도를 하면 지장불공기도 많이 업장 소멸해달라고 또 정근도 많이 하지요. 지장보살 찾으면 업장 소멸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장보살 정근을 살펴보면 나무남방 화주세계 대원본전 지장보살 하면서 지장보살 한단 말이요. 그지 않아? 무슨 뜻이야? 육도 중생을 구제하는 남방화주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하는 뜻이야. 그럼 왜 대원본전이에요? 지장보살은 문헌에 보면 18살 때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지옥 중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원을 세웠어. 그 원이 너무나 훌륭해서 대원본전이라 하는 칭호가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중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직 부처가 되질 못해가지고 니승상 여자들 밭에서 일을 하면 수건 쓰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다 수건을 쓰고 있어. 두건을 쓰고 있어. 성문에 니승상을 하고 있어. 아직도 뭐요? 깨닫지 못해. 왜? 중생들이 지옥 중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면 저승에 있는 지옥 중생만 꼭 구제하겠다라고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중생은 누구를 일컬어요? 마음속으로 걱정, 근심, 번뇌에 빠져있는 중생들은 다 지옥 중생이야. 다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임무를 맡고 있고 지장보살 진언을 보면 멸정업 진언이에요. 관세음보살은 멸업장 진언인데 관세음보살은 앞으로 일어나는 업장에 대해서 소멸하겠다라는 다짐이고 지장보살은 멸정업 진언이 이미 정해져 있는 업장을 소멸하겠다라고 다지는 기야. 뭐라 그러느냐? 옴바라마니다니사바. 옴바라마니다니사바. 그지요? 다짐하나니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청정한 마음을 원만하게 성취하겠나이다 하고 다지는 기야. 자,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청정한 마음을 지니면 어떻게 돼요? 말끔히 싹 다 없어지지요. 그럼 마음속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말끔히 없어지죠. 바로 그 얘기예요. 지장보살님이 와가지고 업장을 소멸해서 여러분들 지옥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말끔히 다 청정하게 비우게 되면 말끔히 업장이 다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에게 없애달라고 맨날 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스스로 뭐예요? 청정함을 만들겠다라고 다지는 게야. 그게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야. 그러면
지장보살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 땅지자 장엄할 장자예요. 그러면 땅과 같이 장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천지의 조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안팎이 있잖아. 그죠? 거사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렇듯이. 또 천지가 있어. 그와 같이 지장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바로 음의 사상이에요. 보살 사상이에요. 그래서 니승의 성문상이지만 우리 보살님들이 지장보살과 같은 가르침을 배워서 각자 스스로 지장보살이 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장은 그럼 땅과 같은 것을 장엄했는데 어떤 걸 장엄했느냐? 크게 보면 7가지를 장엄하고 있어요. 땅지자 장엄할 장자. 그래서 이름도 지장이야. 첫째는 뭐예요? 능생이야. 모든 생물을 어떻게 돼요? 땅에서는 성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능생이를 하고 그와 같이 중생들도 성장을 시켜. 또한 능섭이라 모든 만물을 다 섭수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 보살들은 모든 중생들을 다 섭수를 해야 되고 능재의라 모든 지하자원이나 광물들을 다 뭐예요? 포용하고 있어. 그와 같이 우리 보살님들은 뭐예요? 선하고 악하고를 따지지 말고 모두 다 뭐예요? 포용을 해줘야 돼. 내가 좋을 때는 받아들이고 안 좋을 때는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지장사상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능장이라 바로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땅은 어떻게 돼요? 다 받아주어. 또 능지의라 만물을 어떻게 돼요? 보호를 하잖아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자식이 셋이다 그러면 남편까지 넷을 키우고 넷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야. 그 다음에 능의의라 만물의 의지처가 되는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중생들의 전부 의지처가 돼야 돼. 그래서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땅에 기대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내부동이라 바로 땅의 성품은 어떻게 돼요? 견고해. 그와 같이 우리 보살들의 마음도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7가지 사상으로 인해서 지장보살의 사상을 우리 보살님들이 배워서 자기 자신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주변을 만들어라 하는 게 지장사상이지 지장보살한테 빌으라고 하는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2차 관지 컨덴 내지 사상이 빚은 정이 아니라 이로써 살펴볼 때 사물의 형상을 아는 것은 집착하는 것은 그지요? 사물의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진실로 바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불상에 너무 집착하지요. 또 어디가 좋다 하면 뭐 사찰에 너무 집착하지요. 뭐 원효 스님이 계셨던 곳이다, 의상대사가 계셨던 곳이다, 그지 않아요? 원효는 원효고 의상은 의상이고 나는 나일 뿐이어요. 고지과거재성의 소수공덕이 개외비설이요 개비외설이요 유진온심이니라. 고로 아는 바 과거의 모든 성인들이 스스로 닦은 공덕이 외부의 설함이 아니라 그지요? 오직 마음만을 논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만을 논했던 얘기예요. 심시 중성 지원이며 심이 만악지주라. 마음이 바로 성현들의 근원이고 마음이 만가지 악의 주인이 되기도 한다. 성현과 범부는 선인과 악인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단 말이죠. 부처와 중생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맨날 부처님에게 부처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빌고 쓰고 엎드려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대승보살 48경기에 보면 15번째 항목이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불자는 일체 선지식을 대승경률로서 교화 발심에서 해탈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칠지언정 나쁜 마음으로 니승 성문의 경률이나 니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문승 연각성을 얘기하지요. 성문 연각성 뭐예요? 자리행을 해. 자기 이득된 행위를 해. 스님들도 보면은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이득되게 하는 것은 부처와 보살 행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스님을 하는 분들은 바로 뭐예요? 니승의 외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와 같이 경률이나 외도의 사견으로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 하는 항목이 나오고 16번째가 이익을 탐내어 잘못되게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어. 이익을 탐해가지고 불자들의 비유는 살살 맞추고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거꾸로 말하거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삼보를 욕되게 하는 행위다. 뭐예요? 요 전에 불상이나 송으로 소리로 깨달음을 구하게 유도를 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열반상락이 유자심생이요 삼계윤회도 역종심기니 열반에 참된 즐거움이 자신의 마음에서 생겨나며 그죠? 열반도 어디에서 얻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 삼계의 윤회 역시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는 뭐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죠. 가벼이 탐진치 형성이 되면 삼선도에 나는 것이고 무겁게 탐진치 형성되면 사막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덜 빌어서 그러나 덜 써서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얘기예요. 심위 줄세 지문오며 심시해탈 지관진이라. 마음은 세간을 초월하는 문턱이며 마음은 해탈로 이르는 나루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죠? 해탈로 가고 안 가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또한 이미 우리는 해탈로 가기 위해서 뭐 고해의 바다 그러지 않아요? 건널래니까 바다를 건널래니까 나루에 가 있는 거예요. 건너고 안 건너는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백날라 건너게 해달라고 빌어서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노져서 가야 돼. 지문호자가 기련한성이며 식관진자가 하우부다리요. 세간을 벗어나는 문을 아는 자가 어찌 이루지 못할까를 염려하며 해탈에 이르는 나루를 아는 자가 어찌 도달하지 못할까를 염려를 하리요. 이 이치만 알면 걱정할 거 있어요? 어느 사람이 산을 가 밤에 무섭다라고. 그런데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요? 뭐 들고 가요? 무서움이 있는 사람은 뭐 들고 가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고 뭐예요? 도달하지 못할 것도 없다. 순리대로 따르면 돼요. 가게 되면 가는 거고 말게 되면 마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아까 첫 기절에 뭐예요? 밥이 오면 입을 벌리고 졸리면 잠은 된다 하는 이치여요. 자 30번 망령 불상 탐묘요. 불상과 절과 탑을 바르게 조성해라. 절견허니 금시천식이 유지입상 위공하니라. 가만히 살펴보니 요즘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직 형상을 조성하는 것을 공덕으로 알고 있느니라. 그죠? 불상 조성하고 사찰 조성하고 기둥하고 기와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거 그지 않아요? 광비 제보하고 다상 수륙하여 망령 상탑하며 허역 인공하여 정목룬이 아니라. 그리하여 재물을 많이 허비를 하고 물과 땅에 손상을 많이 입히고 헛되이 불상과 탑을 조성을 하면서 허망하게 사람의 공력을 부리며 나무와 흙을 쌓아 올리느니라. 도청화록하고 경심전력하여 손기미타하고 미에 참게하니 하증가고리요. 또한 온갖 색깔을 써서 단청을 하고 온 마음과 몸을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는 자기도 손실을 입고 남도 혼란하게 하고 아직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으니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요. 옛날에 다나 스님이 계셨어요. 그죠? 다나 선사가 계셨는데 다나 선사가 어느 날 아는 스님이 계신 해림사에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한겨울에 눈이 쌓였는데 절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너무나 추워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두리두리 하다가 법당 안에 있는 부처를 이렇게 보니까 부처가 전부 뭐예요? 목불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후드러 끌고 나와가지고 두드려 패서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을 떼서 불을 쬐고 있었어. 마침 그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주지 보고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찌 감히 부처님을 갖다 이렇게 태웁니까? 하고 소리를 질러. 이 다나스님이 나는 부처라 그걸 태우면 사리가 나올 줄 알았지요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고스님이 아니 스님 나무불상에서 무슨 사리가 나오겠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허허 그럼 그 부처가 아니질 않느냐 하는 소리를 쳐. 이때 보고스님이 하드 쇼크를 받아가지고 뭐요? 눈썹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견유위즉 근근에 차가고 설무상하면 죽올 여미로다. 눈에 보이는 유위, 불상, 탑, 독경, 사경, 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애착을 하고 그지요? 무상의 진리를 설하면 부처님 깨달음의 진리를 설하면 조금도 뭐요?
동요됨이 없이 미혹함이로다.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녀. 이 올바른 법은 하나도 안 배우려고 그러고. 차탐 세상 지소락하고 불각당내 지대고 허니 차지수학은 종자 피론이라. 달마스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냐는 얘기요. 중생들은 세상의 작은 쾌락을 탐하고 앞으로 닥쳐오는 큰 고통을 알지 못하니 이러한 수행의 배움은 끝내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들 뿐이니라. 배정기사하고 광원획복이로다. 이것은 올바른 길을 등지고 삿된 길을 가는 것이므로 결코 속임을 당하여 복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함이로다. 다음에 80페이지 31번 결귀 관심. 간절히 마음을 관하여 돌아와라. 단능섭심 내조하여 각관이 상명하고 다만 능히 마음을 섭수해서 안으로 비추어 깨달음을 관함이 항상 밝고. 그지 않아요? 본성의 깨달음 쪽으로 비춰야 돼. 본성 프로. 절삼독심하여 영사 소망하고 삼독심을 끊어서 영원히 소멸을 시키고 폐육정문하여 불령 치묘하면 바로 뭐예요? 눈기 코요 몸뜻의 여섯 도적을 잘 단속을 해서 다시는 내 본성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 자항사공덕으로 종종 장언과 무량법문을 일일 성취하여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으로 일일이 알알이 장엄을 하고 장엄 없는 한량 없는 법문을 일일이 성취를 해서 초범 증성이 목수 비유라. 범부를 초월해서 성인의 경지를 증득함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리라. 간단해요. 깨달음이라는 건 삼독 없애고 뭐예요? 여섯 도적만 없애면 그게 깨달음이야. 그것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눈 깜짝할 새에 깨우쳐지는 기야. 오제수유이니 하번호수리요. 깨달음은 잠깐 사이에 있음인데 어찌 백발이 다 되도록 번거로이 닦기만 할 것이리요. 우리 불자님들 보면 내가 어느 절에 몇십 년 다녔다고 자랑들은 엄청 해. 거꾸로 놓고 보면 불쌍하지. 눈 깜짝할 새 한 마음만 바꾸면 이렇게 깨닫는 걸 몇십 년을 다녔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그만큼 멍청하다는 얘기거든. 진문유비언을 영가구진가. 참된 법문은 깊고 거기에서 비밀스럽거늘 평안하고 옳은 가르침이 한량이 없으나 약설관심하여 상기소분하니라. 간략하지만 마음 관하는 법을 작은 부분이나마 상세하게 설하고자 하느니라. 요까지가 관심법이. 할마대사가 가장 많이 깨우쳐서 궁예가 관심법만 터득하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고 무리를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다라고 했던 관심법이야. 결론은 버킨 거예요. 뭐예요? 삼독심 끊고 여섯 도적만 다스릴 줄 알면 뭐예요? 어딘들 못 가겠어. 그러지 않아요? 미국엔 못 가겠어. 소련은 못 가겠어. 우주에는 못 가겠어. 그러지 않아요? 입배산사 도비력이요 구금이면 주홍진이라 쟁여운 줄 가진보요 고목생화 별시춘이라.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헤아리면 한낱쯤만 허비하리라. 바다에 들어가니까 백사장에 전부 모래예요. 그지 않아요? 근데 그 모래를 맨날 헤아리면 뭐예요?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구구이 홍진에서 허덕음을 면치 못하니. 그러니까 넓고 큰 곳에서 끝이 없이 뭐예요? 허덕임을 면치 못한다니. 우리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깨달음 얻으려고 하지 않고 모래알 세듯이 뭐예요? 나 독경 몇 번 했어? 사경 몇 번 썼어? 절 몇 번 했어? 그것만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어찌 내 집에 진귀한 보배를 꺼내어서 고목에 꽃 피우는 특별한 봄만 가겠는가. 어찌 내 집에 그죠? 본성을 끌어내서 그죠? 이 본성에다 꽃 피우는 깨달음을 여는 특별한 봄만 갖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자, 달마대사 사행론 3권으로 들어갑니다. 구설심불행이요 즉비 구설심행이요 즉시요 심유능소 즉비요 심무능소 즉시라.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그름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옳은 것이며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곧 그름이고 마음에 좋다 나쁘다 시비분별 등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곧 옳은 것이다. 일체가 다 끊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 목전 무법이요 종교유연 화홍이라. 이반 무문이요 일임행 연언이라. 눈앞에 법이 없으니 퍼들이 푸르고 그지요? 다 공한 상태가 되니까 법도 없어. 꽃이 붉은 대로 맡겨두미요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읍졸이며. 그지 않아요? 공한 상태에서 들리는 게 있어요? 없어.
제비가 지적임에 맡겨두도다. 무슨 얘기예요? 눈기 고여 몸뜻에 요동이 없는 열반적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야기죠. 미유무심경이요 직무무경심 경망심자멸이요 신멸경무침이라. 마음 없는 경계도 있지 않고 경계 없는 마음도 없음이라.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저절로 멸하고 마음이 멸하면 경계도 그 마음을 침범하지 않음이니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건 마음속에 원칙을 정해서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하는 것이지, 울타리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어요. 신랑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자식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그러려니 하면 울타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1장 깨달음에 입문하며 육체의 노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자신이 더울 때 불지 않으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내면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있을 땐 바람이 안 불고 들어오니까 바람이 불어하고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 위주로 생각해. 이런 것은 내면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얘기. 예, 모든 것을 여애하게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사대는 원무하여 오온이 실계공이라. 광락 허물이요 건곤이 만고동이라. 묘봉 억억상여고요 수관천호 괄지분이라. 지수와 붕의 사대는 원래 아가 없으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산이 나야? 물이 나야?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 몰라. 내가 언제 죽어서 흙이 돼가지고 저기 가서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 언제 내 물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빗물로 가는지는 모르지 않아. 근데 결국은 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4대 육신의 집합체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다 공한 것이고 텅 비어서 허무한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만고에 같고 묘봉은 높고 높고 항상 옛과 같으니 땅을 휩쓸고 가는 회오리 바람을 누가 상관하리요. 그지요? 나도 남도 없는데 자연의 이치대로 그냥 맡겨둔다는 이야기예요. 자, 11페이지 입도 수행 강요문이라. 도에 들어가는 수행의 핵심이냐. 이제 수행의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약부인도 다도나 요이연제하면 불출이종이니라. 이런 실이입이요 이는 시행입이니라.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많은데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는 바로 이 입이요. 둘째는 행입이라. 달마대사 가르침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불교 이치가 다 들어가 있어. 이 입자는 위적 교종인 심신함생이 동일진성이나, 이 입은 가르침을 빌어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종지를 깨닫는 것인데, 깊은 진리의 믿음을 머금은 중생이 하나같이 진여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단위망상 객진 소복하여 불능현현이라. 다만 망상과 객진 번뇌로, 망상은 뭐예요 여러분들? 본성 말고 이 뒤집어 쓰고 있는 육근과 육경의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아니죠? 누가 욕하면 고민하죠? 누가 좋다라고 하면 좋아하죠? 바로 다른 마음으로 인해서 들어와 가지고 번뇌에 세연하지 못하는 거를 바로 번뇌가 어떻게 됐어요? 손님으로 와서 내가 괴로움 받죠? 그거를 손님 객자를 써서 객진번뇌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망상과 객진번뇌가 잘못되어서 결국 내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서 좋다 해도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쁘다 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야 사망귀진하여 응심벽관하면 무자무타하고 법성제일이라. 만일 망상을 버리고 진여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해서, 망상을 버리고 진여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해서 엉킨 마음의 울타리를 꿰뚫어서 관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범부와 성인이 평등하나니라. 좋고 나쁨도 없죠. 범부와 중생도 없죠. 부처도 없어요. 좋고 나쁨 자체도 없어. 그 얘기야. 견주불이하여 갱불수호문견이라. 그러면 견고하게 주인이 움직이지 않아서, 본성이 움직이지 않아서 다시는 문자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느니라. 문자 귀신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사찰 귀신, 불상 귀신, 스님 귀신에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져서 끌려다니면 신들린기요. 차지결이 명부하여 무유분별하고 적연무의를 명지이비니라. 이와 같이 마음이 이치와 더불어 그윽하게 부합을 해서 서로 분별이 없고
자연스럽게 고여정멸해서 무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입이라 한다. 무위, 그지 않아요? 무위는 무우루라, 그지 않아요? 무루는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찌꺼기. 이 무위의 이치를 깨달은 게 부처님이 삼신통, 그러지 않아요? 누진통 아니야. 번뇌로 잘랐어. 누진통. 걱정, 근심, 번뇌를 전부 없애는 이치를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12연기법 아니요. 무명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받는데 결국은 뭐예요? 무명만 없애면 노병사의 고통도 전부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무위예요. 무위. 이것을 이치로 깨닫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왕사선 중림정사에 계실 때야. 라우라 소문경인데 라우라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지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제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 일체 모양에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소견과 잘난 체하는 거만과 모든 번뇌와 얽매임이 없게 되겠나이까? 질문을. 이때 부처님께서 라우라야, 모든 물질이나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이 색수상 행식이 과거거나 미래거나 혹은 현재거나 아니거나 바뀌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혹은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모두 뭐요? 나가 아니요, 남도 아니요, 나와 남이 합한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일여평등한 지혜를 바르게 관찰만 하면 모든 애욕과 번뇌를 끊고 바로 당장 고통의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느니라. 행입자는 소위 사행이니 기여 제행은 실입 차행 중이니라. 하등이 위사오. 행입에는 네 가지 수행법이 있다. 나머지 여러 수행은 모두 이 네 가지 수행법 가운데 있느니라 해서 네 가지 수행은 첫째는 보원행이요, 그지 않아요? 둘째는 수연행이요, 셋째는 무소구행이요, 넷째는 칭법행 또는 정법행이라는 얘기예요. 네 가지로 다 줄일 수가 있다. 운하제일 보원행자오. 수도행이니 약수고시 당자념언하되 어느 것이 첫 번째 보원행인가? 수행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바로 뭐요? 실제로 그렇게는 하진 않았어도 내가 전생에 빚이 있어서 그런가 봐. 신랑하고 싸울 때도 아이고 내가 전생에 제 양반한테 죄를 많이 쳤었는가 봐. 그 과복했지. 하면 편하지 않아, 그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아이고 왼수, 이게 아니라 내가 모를 때 아마 빌려줬는가 봐. 또한 뭐예요? 아, 내가 다음 생에 쓰려고 지금 저축해 놓은 것 같아 하면 편해지잖아. 내가 설령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생각하라는 게 보원행위예요. 자, 아종왕석의 무수겁 중에 연본 종말하고 유랑제위하여 기다원증하며 위해 보하나니라. 나는 예로부터 오고 가는 무수겁 중에 근본을 버리고 가지 끝을 따라 가지가 흔들림이 많잖아, 그러지 않아요? 모든 나툼에 유랑을 해서 많은 원망과 증오를 일으키어서 해를 입힌 것이 한량이 없었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게 나는 많았었어. 금수무범이나 시야수강이며 악업과 숙인이라 비천이며 피인이 소는견야라. 감시민수하여 도모원순이라. 비록 현재 범한 것은 없지만 이것은 나의 묵어있는 머물러 있는 재앙이며 악업의 과보가 이거 있는 것이니라. 하늘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뭐요? 내가 받아야 하느니라. 원망하지 말고 달게 받되 원한으로 여길 것도 아니니라. 경혜운하시되 봉고부르야라 하시니라. 하이고 이식 달고라. 경에 이르시되 고통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의식으로 통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의식으로 뭐예요? 이런 이치를 통달하니까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차심생시에 열이상응하여 체원진돈이라. 시고로 설원 보원행이라. 혹여 마음이 생겨날 때에 이러한 이치와 상응해서 원한의 체를 거두어서 도에 나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원한을 갚는 실천행인 보원행이라. 원망과 증오를 뭐예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받는 것이다. 자,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불설 3세 인과경을 설하셨어. 소리가 크면 산울림도 크고 소리가 작으면 산울림도 적어요. 그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그림자는 물체 모양새대로 따른단 말이요. 거울을 보고 내가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이고 울면 우는 모습이 보여요. 그와 같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과거, 현재, 미래 3세 한치 오차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과경에 보면 수명장수하는 사람은 왜 수명장수를 해요? 과거에 전세가 됐든 전전세가 됐든 지금 이전 바로 좀 전에 이 과거에 뭐예요? 생명을 많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내명이 길어나는 거예요. 그럼 단명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살생을 많이 했다. 또는 뭐예요? 너무나 유능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 뭐예요? 스카웃을 해갔다. 천재 단명이잖아. 또 호라비는 왜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여자를 너무 전생에 괴롭혔어. 또 아내를 괴롭히면 아내 보따리 싸고 도망가잖아. 바로 그 이치요. 그럼 과부는 누가 되는겨? 대장부들을 멸시해서 그러는 겨. 부자는 왜 되는 거예요? 많이 남들한테 저축을 해서 그래. 많이 준 게 있어야 받을 게 있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겨. 가난한 사람 뭐예요? 남의 거 뺏고만 다녀서 그래야. 그러면 꼭 우리가 그런 삼세 인과경의 내용을 보면 질병도 부처님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윗사람한테 불만 갖고 윗사람한테 대들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아파? 머리 아픈 증세가 와. 또 주변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욕하고 큰 소리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목 갑상선의 병이 와. 또 이해가 부족하고 마음속을 꽁 하고 담아두는 사람은 어디가 나빠져? 위장이 나빠져. 위장이 썩는단 말이요. 그 다음에 주의가 못마땅해. 원망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심장이 나빠져. 심장이. 그 다음에 재물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아둥바둥거리고 그래.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욕심이 많죠. 그 욕심은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어디에 가서 쌓여? 간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땡이가 분사람이 되고 간장이 나빠지는 거야. 또 콩나라 판나라하고 시시분별 따지고 이런 사람들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생김새도 네모로 생겨. 근데 속은 어디가 나빠져? 콩팥이 나빠져. 알아요? 부처님 불살 삼세인과경에 나와 내 요번 책에 실어. 자, 제수연 행자는 중생 모하라 수병연업 소존하여 고락재순이 개종년생이니라. 둘째로 수연행은 자 수연행이요. 중생들은 나는 없는 것이라 바로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이라 업에 따라 윤회해서 고통과 즐거움을 가지런히 받으니 이 모두는 인연 따라 형성되는 것이니라. 절대로 인연 없이 형성되는 건 없어요. 악득승보 여명의 등사라도 시야과거 숙인 소감이라 금방득지나 연진 환모하리니 하이지요. 만일 수승한 과보와 영예로운 일을 받더라도 이것은 자신이 과거에 묵었던 원인의 가문이라. 어떻게 돼? 잘나도 내 청춘 못나도 내 청춘. 어떻게 돼? 잘나도 내 새끼 못나도 내 새끼. 좋은 걸 받아도 내가 만든 것이요 나쁜 걸 받아도 내가 만든 것이야. 그러니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10만 원 줬는데 물건을 얼마치 줘요? 근데 좋아해? 당연히 생각하죠. 좋은 일이 생겨도 당연한 것이야. 근데 좋아할 거 없어. 왜? 본전치기야 다. 그 얘기야 수연행. 득실은 종연이나 신무증감하여 희풍부동하여. 그래서 인연 없는 것이 위에 있어. 돌아온 것이 아니리니 어찌 기뻐할 것이리요. 득실은 종연이나 신무증감하여 희풍부동하여 명순어돈이라. 시고로 실은 수연행이라. 얻고 이름은 인연을 따름이나 마음은 늙고 주름이 없으니. 그렇지 않아요? 얻고 이름은 인연 따라오는데 마음은 커져 작아져? 아니죠. 똑같지? 기쁜 일 생기나 슬픈 일 생기나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기쁨의 바람에도 움직이지 말고 그윽하게 순리대로 도를 따라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수연행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수연행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무소구행, 칭법행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 니소목조 겸재 와요 대총말로 갱장급이라. 학장 차시열의 상요 소살남무관 세음 재불유법신 오볼 비상견이라나. 진흙은
백으로 빚고 나무로 조각하고 비단에 그리며 청색을 칠하고 녹색을 바르고 다시 금으로 장식하도다. 만일 이것을 열의 모습이라 한다면 우습도다. 허허 나무 관세음보살. 제불은 오직 법신이요 부처는 상으로 보지 않음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름 하늘은 크고 작음이 없는데 나무가지는 스스로 길고 짧고 서로의 장단은 있지만 방해하지 않나니 만중생들이 한 법계에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치도다. 찬설이 내리면 낙엽이 뒹굴고 구름이 걷히면 푸르름이 하늘에 가득하리라. 고요 속에는 만법이 합일이 되고 합일된 그 속에 고요가 논이는데 혹여 눈뜬 사람이 있어 이돌이 알려하니 푸른 산은 서 있는데 흰 구름은 흘러가도다. 욕심 속에서 욕심이 있으면 욕심 속에 있으면서 욕심이 없고 티끌 속에 있으면서 티끌에서 벗어난 것, 고통 세계에서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선의 세계다. 여러분들 이런 세계 안주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